작년 추석에 한 일간지에 실린 칼럼이 많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김영민 교수가 쓴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 막상 아는 듯하지만 대답할 수 없어서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에 명절을 맞아서 친척들이 모였는데 과도하게 너무 우리 근황을 집요하게 캐물을 때 질문을 던지라라는 거죠.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언제 취직할 거야? 애는 언제 낳니? 손주는 언제 볼 거니? 살은 어떻게 언제 뺄 거니? 이런 질문을 던지면 물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혼을 언제 할 거니?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이렇게 물으면 후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또 자꾸 그렇게 말하면 왜 가족끼리 그것도 못 묻냐? 이렇게 물으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물으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남의 것을 알려는 그 오지랖이 다 사라지고 평강과 자유가 임한다,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미 많이 들어오셨을 테지만 막상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은 모를 수 있고 또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의 생사와 또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생과 멸망, 우리의 인생의 생사가 달린 일이 믿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오늘 읽은 이 로마서의 요절과 같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위대한 선배가 지은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찬송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송가가 있는데요. 거기 가사에 보면 다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길은 돈도 명예도 힘도 지식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받는 믿음을 지니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전도 폭파 훈련에 보면 복음을 제시할 때 처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천국 문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이 천국 문지기가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천국문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천국 문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금방 대답하기 어려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참 1부에서 4부까지 나오신 분들은 안타까운데 5부에 너무 잘 나오셨어요. 오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다가 차가 막히고 또 아기가 보채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가지고 5부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참 이렇게 부산이 좋은 곳에 여행을 왔다가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 수지 맞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오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까? 들음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까?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참 믿음이 없습니까? 네, 말씀을 들으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 남편은 10년째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도 참 믿음이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왜 10년째 예배에 참석하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까? 몸은 있는데 말씀은 안 듣기 때문이죠. 그걸 전문용어로 유체이탈이라고 하는데 몸만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안 듣는 것입니다. 주보를 꼼꼼히 보시고 우리 수용루 신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신실하게 읽다 보면 이제 말씀 들을 시간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주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거죠. 10년 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씀을 진심으로 이것이 생명이요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마음을 열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생사가 이 말씀에 달려있다고 믿고 한번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우리의 이 믿음의 강도나 정도, 크기, 또 감정의 상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내가 행하는 이 종교적 행위에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잘 나오면 믿음이 좋다, 교회 봉사에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상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행위와 상태를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내 신앙생활이 시들어지거나 새벽 기도를 빠지기 시작하거나 여러 가지 신앙의 생활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고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 외부에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그 믿음의 내용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 편에서 행한 그 어떠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모든 좋은 일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것이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믿음의 내용,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교리,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로마서의 요절과 같은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 편에서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고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외부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전무하죠.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어쩌면 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날 향하여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한가운데 이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죄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지독할 만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로마서 중에, 그 중에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3장 20절까지 이 3장이나 할애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믿지 않으면 괜찮은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처참한 공경과 처지에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다 행하셔야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형법상 살인과 강간과 폭행과 이런 수많은 사법적인 죄도 죄지만, 그러나 갖가지 범죄뿐만 아니라 이 범죄를 가져오게 했던 이 마음의 동기와 이 중심, 이 마음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 듣고 있는 말씀에 나오듯이 창세기 3장부터 아담으로 시작된 이 모든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퍼져서 이 아담적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담의 죄의 특징은 뭡니까? 아담은 뱀이 속인 대로, 사단이 속인 대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 자체가 어떤 이 죄의 이 속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이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옳고 그름, 내 인생에 유리하고 불리한 것, 내 인생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상숭배인 것이죠. 우상숭배는 뭐냐면 단순히 어떠한 나무나 금속으로 어떠한 사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행위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나무와 수많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우상숭배의 핵심은 자아숭배에 있는 것이죠.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호모 데우스라는 말을 할 만큼, 신적 인간을 말할 만큼 우리가 신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독립해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담적 죄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죄를 짓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그리고 가인을 향하여 유리방황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는, 그래서 욕심껏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기본적인 가치인 자율성, 주도성, 자존감, 자기 존중감, 이 셀프 이스팀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죄성으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극단으로 조금만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조금 더 확장되면 가족주의, 아주 지독한 가족주의로 바뀌어서 내 가족 위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욕심껏 살아가는 삶의 양태,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의 첫 출발은 뭡니까? 바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중단하고 바로 우리 외부에 계신 이 창조자이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도신경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내용,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거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자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은 이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를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근데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결국 뱀의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다고 떠났던 인생이 그렇게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 밖에 나오자 그렇게 서서히 말라 죽어가듯이, 이렇게 땅에 정박한 이 식물들이 이렇게 땅에 정박한 것이 싫다고 뿌리를 뽑고 다니자 서서히 말라 죽어가듯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가 행하는 것은 모두 추악과 더러움이요, 그가 살아가는 것은 공고와 빈곤과 메마름이요, 허기와 목마름이 그 삶의 특징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삶의 양태는 불의와 추악과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뭔가 좀 괜찮은 삶이 있습니까? 뭔가 좀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삶이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빼고는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것 빼고는 정말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가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올려놔 봤더니 수많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이런 자리에 올라올 줄 알았다면 참 조심했을 텐데 아무리 조심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성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죄를 타고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멀쩡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 확성기를 달아놓으면 그것을 듣고 정상적으로 얼굴 들고 살아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괜찮다 해도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 몇 가지 괜찮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도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약에 의인은 있나니 3명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자기가 그거 들어가는 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전무한 것입니다. 전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외부에서 일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일이 전무하고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기에 구원에 관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내 외부에서 구원이 주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일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잘 요약된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찬찬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일이 전무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25절에 나오듯이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죠. 예수의 피,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의 보혈, 그 피를 믿는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오듯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찬양의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할 때, 우리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구하지 않은 그때에 우리 외부에서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믿음은 이유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도구요, 통로요,
원인을 찾는다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말하면 by grace through faith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믿음은 통로자 도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줄이 왔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잡고 구명보트에 올라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을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내가 줄을 얼마나 멋지게 잡은지 아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심한데 내가 그걸 못 잡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잡았다는 거죠. 정말 물살이 세서 내가 놓칠 수도 있는데 그걸 얼마나 꽉 잘 잡았는지 내가 그걸 잡고 이 위에 올라왔다.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다시 빠뜨려야 됩니다. 아직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잡아야 구원을 얻죠. 그러나 생명줄이 던져지지 않는 한 구원은 시작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거죠. 은혜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죠.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그거 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위에 살 길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믿음은 행위가 아닌 것이죠. 믿음은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3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범이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인 거죠. 행위.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는 순간 믿음의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구원에 관한 우리가 하는 일이 전무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아무 소망이 없는 끝입니다. 죽음은 그 위에 남은 것이 전무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리에 어떤 죽은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죠. 여기 1m만 걸어오면 살려주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죽었는데요. 1m가 너무 뭡니까? 그러면 한 30cm, 30cm만 오면 된다. 아니요, 1cm, 아니요 1mm, 내 손끝만 닿으면 살려주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죽었기 때문에 그는 살 길이 전무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천지창조에 보면 이 아담의 창조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보셨을 텐데요. 하나님과 아담이 손끝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손끝이 안 닿고 있어요. 한편에서 죽었다면 그는 이 아무리 닳든 말든 이 자리도 닿을 수가 없죠.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죽은 자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구원에 관한 한 전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한,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엄청난 업적과 성취와 대단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인물일지라도, 도덕적인 놀라운 성취를 했을지라도, 그런 이 땅의 가장 엉망인 사람과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50보 100보인 것이죠. 이 전문용어로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해봤자 아무것도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수영장에서는 수영 잘하는 사람이나 1년 배운 사람이나 3년 배운 사람이나 처음 수영하는 사람의 차이가 크겠죠. 그러나 한번 태평양을 건너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곧 빠질 것이요, 1년 배운 사람도 1, 2km 가다가 빠질 것이요, 박태환 선수도 10km 갈 수 있을까요? 또 빠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성취가 전무한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항공모함이 와서 우리를 실어 나르지 않는 한 그 길을 건널 길은 전무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겐 가능성이 전무하기에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무능력과 이 무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 이 믿음의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거저 믿고 받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가 구원받는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복음의 모든 내용을 믿는 거라면, 두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이란 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 우리 편에서는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하고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며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가장 무능력하고 비참한 자가 이 복음이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름하여 이 죄인 3종 세트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 비참한 자들이었거든요. 세리는 뭡니까? 그는 매국노요, 이방인의 돈, 이 우상이 그려진 동전을 만드는 우상 숭배자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자죠. 죄인은 뭡니까? 그는 율법에 정한 죄, 또 이방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창기는 오늘날도 가장 하층 계급입니다. 이런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은혜의 복음, 이 예수님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 놀랄만한 업적과 행위를 한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이 오시면 다른 사람은 차지하고라도 자기들만은 반드시 구원 얻을 거라고 자신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놀라운 공로와 업적을 이뤘던 이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니들이나 죄인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 거죠. 자기가 괜찮다, 의인이다 얘기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기가 어려워.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전무하구나, 그런 자들만이 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은혜의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도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로마서 4장에 이르러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 두 사람을 예시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 믿으니까 니들이 진짜 믿는, 그래서 니들이 진짜 신뢰하는 두 사람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보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자 이 세상에 계획한 인물이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담이 번제한 이에 날로 죄가 더 극심해지자 마지막 바벨탑까지 하나님을 반역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믿었거든요. 자기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창시자의 기초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아브라함처럼 의로워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져온 모든 할례, 아브라함이 가져온 모든 율법, 이것이 구원받는데 다 무익하다 이야기하고 있으니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살해조까지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믿음의 근원, 자기의 삶의 근원, 자기의 인생의 영원한 근원인 것을 다 부인하니 그렇게 치를 떨며 싫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대학 입학 시험이 이제 수능이었는데 어느 날 이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갔는데 지금부터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대학에 가겠다. 만약에 이 발표를 들으면 누가 가장 크게 분노하겠습니까? 1, 2등 하는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말도 안 된다 얘기하겠죠. 그리고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보시면 정말 공부와 정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막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이지. 정말 평생 아브라함처럼 율법에 순종하고 할례에 힘입어서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이처럼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와 노력이 다 전무하다 얘기하니까 정말 인간의 어떠한 성취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학자가 이게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에서 너무 죄만 얘기하고 너무 그분은 이제 휴머니스트인데 너무 인간의 이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여전히 로마서 1장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인간의 어떠한 것도 무익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전무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똥이다 똥, 구원받는 한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이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자꾸 신앙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다 소용없다, 행하는 거 다 소용없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칭찬과 또 기도의 응답과 뭔가를 얻어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이 행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타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게 있겠죠. 뭔가 잘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잘한 것도 있는데 뭐도 있습니까? 안 한 것도 있잖아요. 안 한 거. 꼭 안 한 거는 얘기 안 하고 한 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속지 않으세요. 안 한 것도 있죠. 한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한 걸 가지고 하나님, 네, 이 정도 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평가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한번 평가해 볼까 이렇게 나오는 순간 다 죽는 것입니다. 예. 한번 하나님 평가해 볼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은밀한 중에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TV에 연결해서 트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 것이죠. 아무도 괜찮다 얘기할 사람이 전부한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이성을 향하여 음욕을 피는 자는 다 간음한 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매일같이 신실하게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인정받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해도 하지 않은 수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만큼 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벌하고 처벌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런 복음을 들으면 기쁘겠습니까? 두렵겠죠. 언제 잘못하면 벌 받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협박이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뭔가를 한 걸 가지고 나아오는 순간 다 망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월요일 아침마다 엄청 바쁘세요. 월요일 아침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빠진 분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마다 벌하셔야 되는 거죠. 해서 막 전국적으로, 그리고 시차에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막 벌하셔야 되죠. 막 버스도 잘못 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리 부러지게 하고, 뭐 병에 걸리게 하면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기괴한 거거든요. 기괴한 거.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하면 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불안해서 못 살지 않겠습니까? 언제 치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행한 것이 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해방이요 자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이 고단한 모든 수고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함으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거기서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장이 그렇게 누누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죠. 4장 2절에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선 없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죠. 그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고작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못 믿고 엘리에셀 이 종 상속자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까불지 마라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손이 이와 같이 하겠다 하니까 믿을게 하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의로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게 없죠. 그냥 이 자리에서 딱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그 삭슬 은혜로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슨 은혜가 아니죠. 수고한 대로 받는 삭슨 은혜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5절에 일을 안 했는데도, 경건하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를 잘 보시면 의로 여겨주다, 3절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5절 의로 여기시나니, 9절 의로 여겼다, 11절 의로 여기심을 얻었다, 22절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여김의 은혜, 원래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성경을 열어보니 이런 죄인,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로 여겨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죠.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아브라함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으니까 6절에 다윗도 예를 드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이 행복을 받은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시편 32편에 보니까 7절 8절에 인용한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이 노래한 이 행복 누리고 계십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 계좌에, 급여 통장에 계속 매달 5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겠죠? 너무 작습니까? 한 1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세상은 공짜로 주는 법이 없어요. 나중에 와서 막 장기 달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어주십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노래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는데 이 복을 한번 음미해야 됩니다. 한 10초간 음미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주시냐고.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행한 뜻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찾지도 구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왜 나를 만나 주셨는가? 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셨는가? 얼마나 큰 은혜요. 맥주 감사 주인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한 것 베풀어 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은혜 생각하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감사할 게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 경건하지도 않은데 왜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웬 은혜요? 웬 사랑이며? 웬 감사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정말 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격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할 때 이 4장 17절을 암송하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이시느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0장에 부르시고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도 아기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더 믿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가면 갈수록 그는 더 믿었죠.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19절에 보면 100세가 되었어요. 그는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죠. 이미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태가 죽은 거죠. 더 이상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세에 자식을 낳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다라고 너무 믿음이 좋으신데 200세가 나왔다 이렇게도 믿을 판국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자손이 낳는다고 믿는 거야. 지금 다 끊어졌죠. 아브라함은 나무 토막과 같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줄 거야, 애를 줄 거야. 밤마다 100세 노인과 90세 노인이 모여서 하나님 애를 주실 거야 이렇게 밤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곁에서 본 이웃들과 종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큰일 났다. 옆에 이웃들은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돼서 손주를 보고 손주가 막 장가까지 갔어요. 그런데 100세와 90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밤마다 애를 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이 종들은 우리 주인이 드디어 이상해졌다, 큰일 났다 걱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믿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베네 쪼고리를 준비하고 아기 유모차를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자식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것은 죽은 몸에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것이죠.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으시는 무에서 주를,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죠. 그때 어떻습니까? 그는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존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 바칠 때 고민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 성경 표현 그대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는 거예요. 평소에 막 이삭이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이라 하는 순간 불이 나게 막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길 만에 갔다 했습니다. 그 3일 길은 얼마나 빨리 갔냐면 사람이 있는 힘껏 가야만 3일 만에 도달할 수 있을 거리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죽이고 싶어 안달나서 힘을 다하여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이 방해할까 봐 하인들을 두고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불태워 죽이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찰나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아마 충청도 여호와의 사자였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하는데 끝났을 거예요. 경상도 사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멈추라 하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이려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독자 이삭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여 지명하여 내년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라고 지어라까지 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명하여 준 이삭인데 그것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죽일 마음을 먹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의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삭은 원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자식이 아니고 그는 너무 잘합니다. 딴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이 나무 토막 같은 죽은 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존재라면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므로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인다 한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능히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마지막 23절 24절에 로마서 24장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다시 오신다는 이 부활신앙,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받는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날로 어려워질지라도 이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지 않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견고하고 흔들지 않는 이 믿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